네,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승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한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눈과 손과 발,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날 미워한 자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네. 날 사랑 계명 지키는 자 천대의 은혜 베푸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저를 죄 없다 아니해.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어라.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로다.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 탐내지 말라. 그 아내나 종들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 소유 탐내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빛이 비추일 때에 성령께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의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가 전해질 때 먼저 그 진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끊임없는 온갖 죄의 열매가 맺히는 악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나의 죄를 폭로할 때에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며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가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 가운데 저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나의 죄가 깨달아지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조그만 죄라도 아파하고 미워하며 그 죄를 죽이기 위하여 분포하며 온전한 거룩을 이루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죄의 무감각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무인 줄로 알고서 저 영원한 삶을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진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생 가운데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곳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으며 잠시 잠깐 후에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생의 갈림길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고 긴박함과 두려움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도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잠시 잠깐 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앞에 나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오늘 1편 시편 1편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복이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격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어느덧 1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은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성경을 내어밀면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과실을 먹은 죄가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가 물려졌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 진리가 원죄 교리죠. 넌센스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성경이기에 내가 믿겠다, 이해하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그 경험적인 믿음 자체가 생기질 않죠.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원죄가 이 인간적인 이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원죄가 얼마나 진리인지요. 내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죄로 물든 인간,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특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원죄, 죄로 물든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든 인간에게 예수님은 무관심의 대상일 뿐이고, 더 나아가 종교적인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에게는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에 주님 말씀대로 내게로 나오지 않는도다. 사실은 그 주님께로 나가질 않죠. 자신에게 성공을 주는 예수님, 부를 주시는 예수님, 고난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게로 나오지 않는도다. 성경의 이 주님께로는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세웁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허무하고 사랑스럽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될 건데, 원죄로 안고 태어나서 원죄로 물들어 있기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쌍심지를 켜요. 무관심해요. 싫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로하세요. 인간의 죄성을 끊임없이 주님은 너희는 죄로 물들어 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정오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인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죄가 이 참된 게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건지는 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죄가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주여 나 신앙 고백했는데요, 나 주님과 함께 거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은사도 행했는데요, 설교도 했는데요, 주님은 나 너 몰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기준으로 나아간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나오지 않았다 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 예수님은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나아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단어만, 명칭만, 호칭만 예수님인데 그 내포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에 탐욕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도 있다. 그 예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 참된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에서 제가 34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뭐냐 했을 때, 이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오직 이 목적으로 주님 오셨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지만 원죄로 물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께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다.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은 오직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인데, 죄 가운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은 탐욕의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비성경적인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아갔는데요, 주님은 내게로 나오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아파하고 죄 때문에 주님 필요해요. 주님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그들에게 예수님은 긍정의 힘, 복, 성공,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건져주심.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아무리 나아가도 성경은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맺히는 죄의 열매를 바라보고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나무인 문제가 경험이 돼야 돼. 느껴져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은 이 죄각성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이 원죄에서 맺는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원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비로소 고민하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건짐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그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신다. 그런데 죄가 이걸 못 보게 한다. 죄가 자신의 죄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성경의 참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죄를 봐야 돼. 이 죄.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아서고 있는 이 죄. 나의 죄성. 나의 죄성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구나. 나의 죄가 못 보게 한다. 나의 죄를. 그래서 자신의 참되게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 왜? 내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의 무감각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신이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나의 죄가 나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이 상태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늘 진리에 직면하면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나의 죄가 보여요,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인데,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청교도들과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이 진리의 방향성을 잡아줄 분들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증언하는 이 성경 통해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로부터 건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고, 이 주님,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이 주님을 이 진리를 통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끊임없이 이 탐욕이죠. 성경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보게 되어 있죠. 하지만 바른 진리를 접하게 되고 바른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니까,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속죄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바른 진리를 접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바른 진리를 접하지 않을 때는, 예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예를 들면 그 책만 계속 읽거나 야베스 기도응답 뭐 그런 책을 계속 읽거나 한다면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복받을까 만 바라보게 돼요.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다. 그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뭔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다. 사탄도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시편을 인용을 했잖아요. 내게 절하라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 나간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그러하다. 그래서 이 진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글들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니까 그 방향으로 읽어 나가게 되고, 그런 진리를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참되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특성은 오늘 40절 말씀처럼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은 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죄로 물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에는 무관심하다. 오직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죠. 오직 이 세상의 삶. 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은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집착하고 이 세상이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를 끌어다니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삶, 생명, 천국 지옥.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이다. 만약에 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 영생이죠, 무관심하다,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로 원죄로 그대로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배하는 그 죄가 인간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무관심하다. 오직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열매가 영원한 삶, 저 천국 사모하지도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에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서 하나님, 이러한 두인이 나오고 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세요.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깨달아진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내가 영생에 관심이 없구나. 이 땅의 것들은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오직 이것들, 세상의 것들을 부여잡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마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또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를 통하여서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특별히 거듭나게 될 때죠. 그럴 때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그 진리를 말해주니까 이 세상의 삶은 배터리 북 착착착 처럼 빨리 지나간다. 너무나 빠르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삶이 나그네 길이다. 삶이다. 이 진리가 말해주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작동을 하니까, 그렇다면 짧고 짧은 생,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죠. 어제도 매스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유명인을 비롯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그런 감각이 없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리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관심할 때 진리는,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진리는 알려주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삶,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죠. 다음으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증거가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관심하냐, 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했을 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죄로 물들은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룩하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100%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인간은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우리 머리 위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은 지옥이다, 형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요 강독식에도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에서 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부어진다. 그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벌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죄를 지을 때 치시는 것으로 구약에서 드러나게 되죠. 복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그 복, 그 놀라운 영적인 복, 거듭난 그 신령한 복이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에 그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복들로 그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복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복 받아라, 이 행동하면 벌 받는다,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약대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차 오는 그 신령한 거듭남의 복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어지는 심판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복과 저주로 구약을 설명했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이 진리로 말미암아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았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을 향한 삶이 간절한 열망으로 그 삶을 향한 방향성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즉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부분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죄를 바라보게 해달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거듭난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게 될 때 더 강력하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내가 나오지 않거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질
유일무이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오셨어 라고 느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증거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봐야 돼. 성경은 오직 그 주님이니까.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나를 죄로 건지시는 그 주님.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의 신학 지식 창고를 넓히거나 성경의 지식을 넓히거나 이성적인으로 어떤 교리에 대한 또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또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렇다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인데 참된 주님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께로 그 성경이 증언하는 그 주님께로 인간은 성경을 통해 나갈 수가 없다. 성경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에 무관심하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이 죄는 막았습니다. 죄는 강력해요. 그래서 이 죄의 강력함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그 통로는 하나님 정하신 통로는 진리예요. 바른 진리. 바른 진리가 없이는 이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흘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한다면 이러한 죄들이 보여요.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그 결국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건져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그렇구나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성경에서 정언하는 그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듭났다면 나에게는 이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내 죄 때문에 더더욱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조그만 죄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경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거듭나게 될 때 나의 죄를 더 세밀하게 바라보며 바라볼수록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진리를 통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진실로. 그리고 이 고백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밀어붙여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영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죠. 영생이 뭐냐?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관심이 된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진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경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거듭나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얼마나 경험하고 그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그 필요성, 그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며 영생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저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이 진리를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령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 내어놓으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그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오직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